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아들의 자격으로, 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관심과 사랑이 지금 이곳에 집중하여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교제하는 가장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될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의지가 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힘이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목회 스승이기도 하고 목회에 대한 멘토가 되시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참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가이드를 해 주십니다. 이번 주 초에 부모님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잠시 올라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번에 우리 서울에서 집회를 하셨을 후로 처음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많이 늙으셔서 이제는 내년에 80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시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올라오셔도 뭐 끄떡 없으시고 요즘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벌써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또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인데도 함께 식사라도 하면 꼭 아버지가 계산을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형제들도 5남매가 있는데 다 같이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고요. 부모님은 그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든든한 백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긴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어떤 특별한 문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소한 문제, 실제적인 문제는 부모님께,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어쩌면 부모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훨씬 더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부탁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실제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좀 형식적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보이는 사람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분이 기도의 대상일 때 우리가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내 이 형편을 아실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를 할 때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님에게는 제가 언제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시간에,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보통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한때 기도 노트를 적고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기도하면 그때그때 응답해 주실 때가 잘 없고요. 때로는 한 달 후에, 때로는 1년 후에, 어쩔 때는 금방. 그래서 1년치 기도 노트를 적고 나서 다음에 보면
그 중에 참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지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어려운 점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도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나쁜 사람에게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재산을 다 떼게 됐다든지 뭐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하소연할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하다가 재판장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말은 원수가 내게 불법을 행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죠. 과부는 지금도 참 약하잖아요. 남편이 계시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남편이 없다, 집에 성인 남자가 없다, 이 말은 그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는 특히 약자 중에 약자로 고아와 과부가 약자의 대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 속에서 과부가 충분히 보호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부는 자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권리를 침탈당하는 일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런데 재판장은 이 과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서 재판장을 향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처럼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면요, 그 백성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불의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속한 그런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 정부의 지도자, 이번 보건위기를 대처하는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이 보건 위기 속에서 참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정부와 관계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또 공평하게 불평불만 일어나지 않도록 잘 그렇게 결정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매우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지도자였어요. 특별히 과부는 아나무인이고 듣는 신용도 안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를 해버릴 만도 한데 이 과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가 만약에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결국 들어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를 불러서 그 억울함을 얘기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결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그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좋으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이 과부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고 기도응답이 없으면 아닌갑다.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시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없으면 모르겠다. 내가 한번 해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망합니다. 자녀가 달라는 것 다 주고 자녀가 해달라는 것 다 해주면요, 그 자녀는 망하게 됩니다. 아마 100% 그럴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달라고 해도 거절을 하고 때로는 자녀를 꾸지람하거나 책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세요.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오랫동안 이 일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시기에, 우리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속히란 말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빨리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속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름길, 가장 좋은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소망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구할 텐데, 우리가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이 말은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장 잘 판단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판단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옳게, 더 바르게 판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한 생각에 치우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간의 참 어리석은 이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 바로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아주 얕고 좁은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나를 바꾸어 주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는 목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앞에만 보지 않고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 넘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네, 다섯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협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력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하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교제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 사람은요 아무리 신뢰해도 줄 수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많아요.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에게 능력이 없어서 해줄 수 없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신뢰할 수 있고요,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기도 응답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 봐도 기도 응답받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여러분 주위만 쳐다봐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즐거움들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즐거움이 아닐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고 예수 믿는 그 맛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것 가지고 구하다가 점점 큰 것을 구하게 하고, 처음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우리가 기도를 쉽게 멈추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 아시죠? 같이 찬양하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도 이 밤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목들을 화면에 띄워줄 것입니다.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